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말과 행동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려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듣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쩜 이렇게 딱 오늘 우리 얘기 같은지 말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말로 모든 걸 증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판이에요. 바로 전날 예수님이 장사치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려서 성전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바로 다음날 아침인 겁니다.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절대 아니었죠. 속마음은 이거예요. 아니, 당신 뭔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러는 거야? 허가증 있어? 하면서 딱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식의 아주 교묘한 공격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직접 대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되받아치시죠. 그럼 너희가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이 질문 하나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진짜 완벽한 한 수였어요. 결국 그들이 택한 건 진실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밥그릇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온 대답이 뭐냐? 모르겠다. 정말 비겁하죠. 바로 이 뻔뻔한 위선을 딱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폭탄처럼 툭 던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 거울 좀 봐라 하고 딱 들이미는 것과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단어인데요. 그냥 아들아가 아니에요. 테크논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야 가서 일해 이런 명령이 아니라 얘야 아빠랑 같이 이 기쁨을 나누지 않을래? 이 모든 게 다 네 것이 될 거란다 하는 정말 따뜻한 초대장 같은 거였죠. 자, 그럼 첫째 아들부터 볼까요? 이 아들은 겉으로 보기엔 진짜 완벽해요. 모범생 그 자체죠. 바로 이 아들이 상징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 앞에 서서 따지고 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줄래? 하니까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깍듯해요. 바로 대답하죠. 누가 봐도 아이고, 아들 참 잘 뒀네 할 만한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한 구절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나 가지는 않았다. 소름 돋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요즘 상황에 비유하면 딱 이거예요. 까다로운 부장님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켜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네, 부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하죠. 그래야 이쁨 받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안 하지? 핑계댈 궁리만 하는 거예요. 딱 그 심리 읊은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상사로 본 거예요. 마음이 없는 복종, 딱 그거죠. 자, 이번엔 둘째 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 아들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완전 삐딱선 타는데 나중엔 생각지도 못한 영웅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똑같이 부탁하니까 이 아들은 뭐라고 하게요? 싫어요.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버릇없죠? 그런데 그 후에 뭔가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져요. 이 아들의 마음이 확 바뀌거든요. 여기서 뉘우쳤다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확 밀려온 거예요. 혼자 땡볕에서 일하고 있을 아버지를 상상하니까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내가 너무했구나. 아빠 혼자 얼마나 힘드실까. 바로 그 마음이 아들의 발걸음을 포도원으로 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행동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니까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쫙 풀어놓으시고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딱 물어보세요. 자, 말해봐라. 둘 중에 누가 진짜로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답은 너무 뻔했죠. 이 두 아들을 비교해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한 명은 말로만 왕박한 말의 성전에 갇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부족했지만 결국 삶의 포도원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처음 대답이 어땠냐가 아니었어요.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니,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셀이나 창녀 같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왜? 그 사람들은 흠이 많았을지는 몰라도 결국 아버지의 초대에 행동으로 대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은 싫어요였을지도 몰라도 마지막은 네, 가겠습니다 였던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이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짓고 있나요? 그럴듯한 말로만 지어진 말의 성전인가요? 아니면 좀 서툴러도 땀 흘려 가꾸는 삶의 포도원인가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둘째 아들 같지 않나요? 수없이 싫어요, 나주게요를 외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요, 포도원으로 달려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니까요. 바로 지금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